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20번째 시간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읽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일반 우리 책자는 보면은 어떤 책이든지 보면 이해를 대부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려면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열어주셔야 성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두 가지로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쭉 그냥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콕 찌르고 아니면 울컥할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 말씀을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내 혼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묻고 잠시 또 기다렸다가 아무런 응답 없이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또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계속 읽어 나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은 정독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낱말 하나하나를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모르면 하나님께 묵상 도중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바로 옆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 내가 모르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많이 묻지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무조건 이해하려고 막 생각해가 읽으면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거야. 오전에 좀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할 때니까 그렇게 할 거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한 구절 내에 낱말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시간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말씀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눈으로 쭉 읽고 또 소리내가 읽을 수 있으면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전부 입이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입이 안 열려서 말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1대1로 앉아서 내가 연구했던 것은 이런 말씀이야. 또 그 사람 상대편에서 나는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서로 변론을 하다 보니까 말을 참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죠. 그저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양반처럼 그렇게 읽다 보니까 입이 안 열려서 알기는 아는데 무언가 이야기하려면 대답이 퍼뜩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으세요 하는 겁니다. 첫째 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소리 내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법.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1독 했니, 2독 했니, 몇 독을 했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정독을 하라는 것이지요. 한 낱말에 몇 장 몇 절에 그 절 속에 있는 그 말 내용 자체를 통째로 보시지 말고 한 낱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그 부분적으로 볼 때는 나무를 보면서 숲을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문장에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낱말을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절을 보면은 이 말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우리는 마음껏 보고 읽고 또 모르면 물어서 가면서도 공부해가면서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지 권하고 싶은 것이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써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위험 속에서 내가 실망 낙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에게 저는 당부합니다. 다른 신학책도 보기는 봐야 되지만 비율로 봐서 그것은 크게 깊이 안 봐도 되지만 성경 말씀만큼은 아주 기쁘게 시간만 나면 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왜 많이 봐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나오셔서 나와 교통교제, 영적인 교통교제, 심하게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황홀하고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그러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보자. 그들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았다. 왜 그 목사님은 나에게 그렇게 나를 초점 잡아서 그렇게 찌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실망, 낙담, 또 불만 이런 것이 꽉 차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찔린다 소리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찔림을 받는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찔러주는 거지요. 찔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를 찌르느냐가 아니고 바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데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이 찔림 받았지요. 성경에는 보면 그들이 찔림을 받아 이를 갈그늘 돌을 들고 나왔지요. 찔림을 받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찔리는 모습을 포장을 해버리죠. 나의 죄된 모습을 죄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결국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찔림 받는다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아서 그 교회를 안 나가니 하는데 바로 찔림 받는 설교가 나를 사랑하는 설교예요.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 받을 때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예요. 찔림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다한다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마귀들이 주는 소리가 더 영향력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뭐를 듣기를 원합니까?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죠? 그래서 복 찾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했지만 영적으로 얼마 죽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말썽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다른 종교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 되어서 기독교가 무너지도록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세상 마귀가 징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길을 막게 만들고 좋은 소리만 듣게 하고 그래서 복받으라 예수 믿으면 잘된다 하더라 문제 해결됐다 하더라 질병 치료받았다 하더라 그것은 따져보면 전부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찔린다는 그 자체는 결국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받아서 상처받았다.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분 마음속에는 성령이 와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를 계속적으로 더 올바르게 믿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찔러줄 때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잘못된 것을 내가 보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찔리는 설교 싫습니까? 찔리는 설교 듣기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평상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찔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가 내가 간혹 또 고의적으로나 고이지 않고 무의식 중에서라도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찔러주는 소리 한마디가 참 그 말씀이 돌이켜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그들은 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을 놓고 다 돌아갔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움직여 주듯이 우리는 어떠한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그 찔림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찔림받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못마땅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혹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육신적으로 찌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찔림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강단에선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나중에 조용하게 목사님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목사님 이런 말씀은 마음에 좀 걸리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또 육신적인 부분은 그렇게 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은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의 삶을 살 때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가 가리키는 그 끝을 손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